오늘 성도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초대교회 일들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것은 초대교회 여러 어려움 중에서 교회 내부의 분열의 모습이 나타난 것을 살펴보았죠.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 그 과부의 구제를 하는 일에 있어서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된 것으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게 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이 점점 더 흥왕하여지고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자, 초대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환란과 또 우여곡절,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일들이 있었는데, 자, 그런 일들 중에서 오늘 말씀에는 이제 스데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길게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실은 설교가 긴 것이고 내용 자체는 길지 않습니다. 결국 이 스데반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데 마침내 교회 안에 누군가가 그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아주 선명한 핍박. 그러면 한 사람이 죽었으면 이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죽을 수 있구나. 그런 위기에 이 상황이 나타난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이렇게 비통한 일입니다. 초대교회 앞날에 굉장히 큰 먹구름이 낀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스데반의 죽음을 그렇게 비통한 일로 혹은 슬픈 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첫 순교자,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기독교회의 첫 순교자 스데반이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그것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초대교회 그 7 집사를 세운 이후에 말씀이 흥화해지고 이런 얘기를 쓴 다음에 곧장 정말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되듯이 스데반의 특별한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스데반은요, 이거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구제 사역을 잘하였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 표적을 민간에 행했어요. 생각나는 것들 있죠. 귀신을 내쫓는 것,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우리가 특별히 주중에 제자들의 사역,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 제자들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왔을 것이에요. 굳이 부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짧게 말합니다.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런 권능을 베풀 때마다 사도들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늘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곧바로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굉장히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있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보여요. 이미 여러 형태로 그 유대인인데 흩어져 살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던 사람들, 그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다시금 예루살렘에 정착하기도 하고, 정착 안 했을지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을 합니다. 스데반이 외친 복음에 대해서 어떤 악유, 다툼, 말싸움 혹은 말 그대로 논쟁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논쟁에 집니다. 그 내용은 별로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논쟁이 졌어요. 논쟁이 졌을 때 가장 좋은 열매라고 한다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술 취한 거 아니냐 했을 때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고 설교하잖아요. 그걸 듣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던 것처럼
이 논쟁이 있었으면 그렇게 회개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반대로 갑니다. 악한 그 결정을 하고 그 길로 쭉 가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논쟁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돈 주고 사요. 그리고 이 스데반이 어떤 일을 했다고요? 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짓 증언을 하여서 이 스데반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려고 합니다. 더 자세히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와서 공에 이르러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것이 이 사람들이 한 일이에요. 거짓 증인들을 모았어요. 백성과 장로들, 서기관들 충분히 잡아왔어요. 그리고 잡아온 왔어요. 그래서 함께 모인 다음에 공회에서 이 거룩한 곳 어디입니까?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고 있다. 이것이 스데반을 고발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라고 스데반이 말했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예요. 예, 성전을 허물 것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 보면 폐기할 것. 이것이 스데반을 향해서 제기된 죄목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도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히고 여러 가지 신문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신문을 당할 때의 어떤 죄목, 어떤 말다툼하는 그런 내용들, 주제들과 이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 앞에 나왔던 그 죄목이라고 할까요? 그 주제라고 할까요? 그건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네, 이렇게 했어요. 좀 어떻게 보면 간단한 질문이에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또 한 번 신문을 당하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느냐? 왜 가르치느냐? 왜 예수 이름을 가르치느냐? 예수가 죽은 그 피값을 우리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세 번의 이제 신문이 있어요.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가운데 있는 게 맨 처음 있었던 것인데 가운데 있었던 건 거의 그냥 물어보는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병 고치는 일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의 죄를 물어보러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것인데 스데반은 어떻게 지금 고발당합니까? 성전을 허물 것이지. 그리고 이 율법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지. 라고 따져 묻는 것이. 여러분 이 죄목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아주 구체적인 죄목을 가지고 공격당하고 있고 고발당하고 있어요.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이전과는 그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한 것도 다릅니다. 실은 가운데 있었던 저 사건 솔로몬 행각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성전 미문에 그 안전벨을 고쳤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편이었습니까? 사도들의 편이었어요. 그리고 그 맨 아래 있었던 저 사건, 결국 가말리엘이 실은 유대인의 편이었는데 그 공회원들의 편이었는데 가말리엘이 사도들의 편을 좀 들어주죠. 그래서 결국 노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요 수많은 거짓 증인의 무리 속에서 고발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떤 장면이 생각납니까?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공회 앞에 서서 거짓 재판을 받고 있는 것. 누가 생각납니까? 예, 그렇죠. 잘 배우셨네요. 네. 거짓 증인들에 의해 둘러싸였던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스데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이게 구체적인 장면들이 잘 안 떠올라요. 근데 그 주변의 배경들, 사람들, 군중들, 그 사람들의 사람의 상태, 그리고 고발된 내용의 상태들을 하나하나 잘 볼 때 이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떠올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예수님처럼 거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신성모독죄로 재판을 받고 그리고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에 넘겨져서 그리고 십자가형에 처하게 됐죠. 스데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실은 이렇게 그 고발당하실 때 거의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말한 내가 그다 이 정도로 말씀하시고 끝났는데 스데반은 그렇죠. 엄청나게 긴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은 상황들을 보면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스데반은 어떤 위험 속에서 어떻게 이 상황들을 타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주목되는 일일 수 있는데 성경은요 그런 것을 별로 주의 깊게 다루지 않고 스데반이 여기서 행한 설교, 성경에 기록된 설교 중에 가장 긴 설교예요. 그래서 아까 성경 봉독 끝나고 몇 분 지났는지 체크해 보셨죠? 뭐 안 해보셨나요? 몇 분 지났나요? 9분 지났어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실은 이 스데반이 이 설교를 전하기 전의 태도 그리고 전하고 난 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미들을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무엇보다 이 설교 자체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무려 2절부터 53절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설교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설교에는요 네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다윗과 함께 솔로몬도 함께 나오긴 해요. 다윗과 솔로몬은 한 몸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네 사람이 나오는데, 자, 이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설교를 우리가 잘 파악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아요. 스데반이 어떤 죄목으로 고발을 당했는가. 지금 스데반은요, 자기가 그 고발당한 죄목에 대해서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이것과 상관없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에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요. 예수님 죽었다 부활한 얘기도 없습니다. 이들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구약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것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고발했죠.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나는 성전 파괴를 할 수 있고 하나는 율법을 폐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이러한 죄목 아래서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의 아버지예요. 민족의 시조예요. 근데 아브라함보다 더 아버지가 있죠. 그 아버지가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아버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아버지, 시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는 제가 이제 구원사를 통해서 이것을 좀 길게 좀 말씀드리고 특강처럼 가르쳐드릴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특정한 한 민족에게 택한 민족에게 하나님 역사하심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관영하고 또 관영하고 물로 심판해도 또 죄가 관영하는 반복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작정을 하세요. 한 민족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나의 뜻을 전하겠다. 그걸 택한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렇게 받아서 이스라엘의 택한 시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길을 간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받아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스라엘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지방에 살지 않다가 이스라엘로 옮기해서 그 땅을 마침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의 땅으로 받게 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갔을 때도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삼지 못해요. 그러나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받는데, 자, 이 모든 약속을 받은 장소가 어디냐?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방 땅에 있을 때. 이방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방 땅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이것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땅도 바로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예, 후손에 대한 얘기를 해요. 땅을 줄 것인데, 그런데 아직은 아니어서 이 후손들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실제로 그러죠. 아브라함, 이삭 지나 야곱 지나서 요셉 때에 이때 모든 사람이 애굽으로, 예, 이집트로 옮겨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한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 할례를 베풀고,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서 야곱이 12조상을 낳았다. 12아들을 쭉 낳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할례도 주시고, 그리고 12조상의 모든 아들들을 낳으시고,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통해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곧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건너뛰어요. 어떻게 보면 이삭을 100세에 낳은 것도 중요한 신앙 얘기잖아요.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요셉으로 건너뛰어요. 그리고 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애굽이. 요셉이 팔려가죠. 팔려서 이집트로 갑니다. 거기서 종사를 해요. 그러다 거기서 총리가 됩니다. 거기서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부르죠. 거기서 정착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이루어졌냐? 애굽에서 이루어진 것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고, 애굽에서 형통하게 하셨고, 애굽에서 그의 가족들을 부르셨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흥하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계속 나오는 것이. 자, 말씀의 어떤 흐름이 살짝 잡히십니까? 아브라함도 이스라엘에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부름받아서 이스라엘로 왔다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잡혀가지 아니었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잡혀간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형통케 하신데, 그 장소가 또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애굽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능력 베푸시고 은혜 베푸신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은 또 애굽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 대해 얘기를 하죠. 모세의 이야기를 쭉 해요. 바로의 딸의 손에 길러지고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으나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해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이후에, 실은 애굽 사람을 죽일 때 이미 40세예요. 모세가. 그리고 도망가서 몇 년을 기다리냐? 또 40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보죠. 그때 나이가 80세인데 그 일이 일어난 것도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방 땅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그렇게 부름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죠. 애굽에서 이끌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가는 와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나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의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자, 모세가 기적과 표적을 행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애굽, 홍해, 광야.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 중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하실 장소를 약속받죠. 그게 무엇입니까? 장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셨습니까? 알 수 없는 곳에 임재하셨어요. 가늠할 수 없는 장소에 임재하셨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리고 애굽에서, 광야에서, 홍해에서, 그러다가 이제 이곳에서 내가 임재하여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장막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의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한 대로 모세가 만들었어요. 그 장막을. 그리고 거기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고발당한 고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전 파괴예요. 성전의 원형이 무엇입니까? 이 장막이에요. 이 장막이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스데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장막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어디서 임재하셨느냐? 장막이 아닌 여러 땅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의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막을 무시하느냐? 장막도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장막을 받았다. 이 증거의 장막을 우리에게 주셨다. 모세를 통해 받은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 장막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지나 다윗 때까지 이르렀다고 모든 역사를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지나갑니다. 뭐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는 거 다 생략해요. 다윗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도 있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닌 여러 가지 다 생략합니다. 단 한 가지만 말해요. 위대한 왕 다윗이 구했던 한 가지.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 그제까지 장막에 쳐서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이 장막에 임재하게 하셔야 할까요?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해 주옵소서. 장막은 실은 굉장히 연약한 구조물이에요. 누가 한번 악감정을 품고 그걸 파괴하려고 하면 파괴할 수도 있는 텐트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거절하세요. 그리고 그 아들인 솔로몬이 건축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다윗과 솔로몬이 이런 식으로 이 설교에 나와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한 이후에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임재하신 장소고, 하나님 임재한 장소가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거대하고 그리고 튼튼하고 견고한 그 성과 같은 것으로 성전으로 이렇게 딱 세워진데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성전조차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작은 것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솔로몬의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솔로몬의 말은 일맥상통한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는데, 자, 이 말을 인용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네. 위대한 성전을 만들면서 도리어 이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후일에 있어서 선지자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이 성전이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설교의 흐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스데반은요 예수님에 대한 말을 거의 하지 않아요. 아예 안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구약의 역사를 쭉 훑습니다. 그들이 모두 알고 있는 구약의 역사를 훑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역사하셨느냐?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마침내 너희들이 그렇게 목숨 거는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선지자의 고백, 솔로몬의 고백은 또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무슨 집을 짓겠으며.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선포예요. 이것은 스데반의 선포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고백이었고 선지자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의 선포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공격당한 그 성전 파괴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방 땅에서 부름받았고, 요셉도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았고, 모세도 광야에서 그의 백성을 인도했고, 솔로몬도 이것을 일시적인 것이라고 고백을 했고, 어떤 사람도 성전에서 하나님 인도하심 받지 않았어요. 자,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은요, 그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있는 성전 중심의 그 신앙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얼마나 구약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온전하지 않은 것인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심지어 다윗도 성경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 역사를 서술하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율법을 받았고 성막을 받았음을 쭉 말씀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율법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모두 존중하는 사람인 것을 스스로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파기하지도 않고 율법 폐기하지도 않고, 그리고 성전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되새겨주고 있어요. 누구의 말로요? 그들이 알고 있는 역사의 말로, 구약 성경의 말로 그것을 되새겨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갑작스러운 말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났던 배역자의 무리, 지금 모세 시대도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 스데반이 백성들이 하나님 온전히 쫓지 않았어요. 모세를 배역하려고 했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외면받았고 죽임당했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좇지 아니하고 출애굽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고, 하나님 택한 선지자를 배반하고 선지자를 죽였고 했던 거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첨언하죠. 너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것이 역사예요. 모든 선지자 다 박해를 당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언한 자를 다 죽여요. 그런데 이제 너희는 어떻게 했어요?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말은 거의 이 한마디밖에 없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하면서 스데반을 지금 고발하고 있지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너희가 그렇게 소중하게 말한 율법을 받은 사람이면서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고발한 것이. 여러분 굉장히 이 설교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는 설교이기도 해요. 굉장히 길고 좀 짧게 말할 부분은 짧게 말하지 않고 도리어 막 길게 말하고 중요하게 말할 것들은 말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스데반은요 지금 그들을 공격하는 공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반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역사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설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조금 더 알기 위해서는 교회가 처음 생겨날 때 유대의 교와 교회의 이 관계들을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 모입시다. 우리는 기독교예요. 우리는 유대교회와 달라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 모두가 유대인이었어요. 동일하게 회당에 가는 사람들이었고 동일한 유대의 민족적 어떤 관습들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와 유대교가 실은 엄청나게 선명히 나눠지지 않아요. 그 교회 안에도 그게 나눠지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있었어요. 혼재되어 있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쭉 가는 중에 신학적으로 그들의 신앙과 교회의 신앙이 얼마나 다른지를 선명하게 선포하고 구분짓는 설교가 바로 이 설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말로만 한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말도 거의 전하지 않아요.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구약의 언어로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율법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를 통해 보자. 오직 하나님이 성전에서만 말씀하셨느냐. 도리어 성전은 이 역사를 보면 임시적인 것일 뿐이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성전에서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걸 선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에 대한 반응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니죠.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반응을 보시면 알겠죠.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격당해서 이게 엄청나게 분노가 차오르는. 만약에 이 스데반의 설교가 사람을 찌르는 칼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힘이 무뎠다면은, 그 공격이 무뎠다면요,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 거예요. 코웃음 쳤을 거예요. 근데 강하게 찔림 받으니까 마음에 찔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를 갑니다. 이후에 어떤 일을 합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판 때와 이것을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실은 스데반을 미워하는 마음보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더 크고 오래됐을 거예요. 예수님에 비해서는 스데반은 정말 그냥 갑작스럽게 나타난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재판할 때도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거의 말하지 않는 것에서 그냥 억지로 신성모독의 죄를 밝혀내서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빌라도에게 넘겨요. 왜요? 그들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뭐라고 넘깁니까? 신성모독도 아니죠. 신성모독죄로 빌라도가 죽이지 않으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반역자라고 이 민족을 막 이렇게 봉기시켜서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으로 넘긴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어떤 이렇게 교묘하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들을 계획한 것이죠. 근데 그 일도요 굉장히 급격하게 벌어졌어요. 밤이 지나서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고 언제 모여요? 새벽에 모입니다. 새벽에 공회를 다 모인 거예요. 뭐 재판이 어떻게 그렇게 벌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격한데 아무리 격해도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어요. 여기는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어떤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재판에 넘기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스데반의 한 소리가 얼마나 심지 그것도 듣기 전에 귀를 막고 이제 데려다가 성 밖으로 던지고 그리고 돌로 쳐서 죽여요. 재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냥 폭력입니다. 우리가 때로 여러분 정치권에서 굉장히 서로 경론으로 다투는 걸 보죠.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 국회가 국가의 모든 기관을 감사를 할 때 뭐 보건복지부 장관 오십시오 해가지고 나와서 이런 일을 저런 일 했는데 이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따져 묻잖아요. 그러면 장관은 아니요, 그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정상적인 절차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경론하고 따져 묻고 가끔 그렇게 돈을 쓸 수 있냐 막 소리 지르고 막 뭐 야란히 하면서 막 싸우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일어나서 막 쳐 죽인다고 생각해봐요.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지금 성경이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 성경이 이 스데반의 어떤 억울함을 강조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폭력성을 그냥 고발하고 끝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이 무엇이에요? 스데반의 이 선포와도 같은 설교. 거의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이것을 길게 전합니다. 이 모든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는요,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스데반이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스데반도 알았을지 몰라요.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거라는 것을. 왜냐하면 거짓 증인들에서 둘러싸였고 예수님이 재판받는 것과 거의 동일한 상황에 몰려 있잖아요. 이전에 사도들이 신문 받는 것과는 굉장히 결이 다르는 것을 알았을지도 몰라요. 기본적으로 이런 담대함이 있었어요. 스데반이. 근데 실은 그 담대함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스데반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이 말씀을 드러내게 하셨어요. 그들의 신앙의 헛됨을 드러내게 하셨어요. 성전 중심에 그것만 의지하는 잘못된 신앙을 완전히 밝히셨어요.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과 율법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선명히 드러내고 성경에 이것을 기록함으로 그들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신앙이 얼마나 다른지를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에 스데반이 사용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얽매이지 아니하시고 성전에 얽매이지 아니하시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 유대인의 생각은 뭐예요? 성전만이 전부다. 성전을 떠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성전을 파괴하겠다는 너희들의 말이 얼마나 헛된 말이 너는 죽어 마땅하다 이런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전에 얽매이지 않았다를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 말 그대로 초대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도 자유롭게 나타나고 있음을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모든 사역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사도들, 어퍼슬, 보냄받은 자들, 예수님으로 보냄받은 자들. 근데 갑작스럽게, 정말 갑작스럽게 사도가 아닌 사람이 주인공처럼 나타나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도를 중심으로 극을 꾸렸다면요, 이거는 완전 빵점짜리 지문이 될 거예요. 누구를 얘기한지도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도리어 사도들이 첫 순교자가 되는 것이 더 영웅스럽고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해 보이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전에 얽매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사도들에게 얽매이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모든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자유롭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정말 뜬금없이 뭔가 거두절미하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 표적 민간에 행하니. 이것 자체도 굉장히 뜬금없는데, 그리고 나타난 일이 무엇입니까? 고발당해서 스데반의 정말 긴 설교, 사도도 아닌데 엄청나게 긴 설교가 떡하니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긴 설교이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설교인지 제가 이것으로 설교를 들은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스데반의 죽음은 많이 다뤄요. 설교를 다룬 건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도 처음 들었지 않을까 싶어요. 예배 시간에 이 긴 본문을 읽은 것도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긴 설교를 스데반을 통해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는 첫 순교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첫 순교자는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이 스데반에게 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의 맨 마지막쯤에, 그죠? 마지막쯤에 나타난 일도 참 의미심장한데,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이 스데반의 죽음이 바울에게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어떤 고민을 하고 바울이 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순교자인 스데반의 그 죽음이 바울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그리고 바울은요 당연히 어떤 면에서 사도 중에 가장 위대한 사역을 하죠.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보여줘요.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행한 어떤 기록이지만 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령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실 뿐 아니라 결국 누구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된 지체를 위해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사도행전에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영광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그 간절한 그런 마음들, 그 사람이 보이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아닌 갑자기 스데반이 권능이 충만하고 이적을 일으키고 엄청난 설교를 하고 마침내 죽는 이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왜요? 사도도 교회의 일원이고
스데반도 교회 일원이에요. 동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이고 우리 모든 사람은 그 교회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각 사람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된 각 부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은 신이라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신이신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있는 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머리가 좋고 아름답고 운동을 잘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서 훌륭한 사람입니까? 예, 그런 면들이 훌륭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것으로 우리를 아름답다 말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존귀하다 말해요. 어느 정도로? 영원토록 존귀하다 말해요. 내 아들, 하나님이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도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그 개별 존재로서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가 아니에요. 우리를 어디 안에서 사랑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이 말씀은요, 스데반이 용기 있는 죽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움, 그의 교회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유일한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참 신비롭게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어떠한 곳인가, 유대인들은요 성전에 완전히 매몰돼서 완전히 편협된 신앙으로 멸망해 버렸어요. 그런 자들에게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 스데반을 통해서. 그의 설교를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를 높이 들리셨어요. 하나님은요 동일합니다. 정말 지금도 그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때로는 환난과 핍박,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도 그것을 드러내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는 그렇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됨을 기뻐합니다. 자기 생명이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살다가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사용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허황되고 거짓된 신앙의 굴레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냅니다. 너무나 실제적이에요. 너무나 강력해요. 어느 누군가가 정말 인간의 욕망과 자기의 생각으로 사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에 살기로 작정할 때 그 정상 어디에서든지 거기 하나님 나라가 드러납니다. 어떤 형태로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드러나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이렇게 성취됩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찬양하고, 우리를 통해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